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죠. 힘 바짝 내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심전력해야 될 그런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보면 달리는데 나만 잘 달리면 안 돼요. 함께 잘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내 대만 잘하면 안 되고 다음 때가 더 잘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문화와 역사와 모든 문명은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를 주면 그 하나가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승돼서 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이 역사는 소망이 있고 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하면 사실은 그것은요 이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해 바다처럼 흘려보낼 것이 없으면 그 바다는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어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계승 발전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요셉 얘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 바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체적인 요셉 얘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7년 큰 풍년이 있었지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그 7년 풍년 동안의 양식을 이제 저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됐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군동이 전체 기근에 힘들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배를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씀씀이가 희프고요. 그거 뭐 몇 년, 7년이 남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바닥을 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양곡 정책을 잘 펴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무상복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짜니까 아끼지를 않아요.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쩌냐면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사람이 굶어 죽는데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7년 동안이니까.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짜로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요. 이 가축을 주고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마지막 토지, 전답을 갖다 땅 문서를 맡기고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애굽에 바로 애굽이란 나라에 그 안권을 강화시키고 국고를 아주 공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요셉의 정책이 가혹한 것 같아요. 깡그리 다 끌어모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요셉은 뭘 하게 되냐면 토지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를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제도가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근데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요셉의 그런 탁월함이 뭐냐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게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이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토지를 줘요. 한마디로 소작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곡식의 5분의 4는 자기가 갖고 5분의 2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근이 오더라도 어떻게 기근 이후로도 이제 백성들이 다 종자를 나눠 가져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니까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떤 제도를 정착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과연 그러면 그렇게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느냐? 사회가 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이 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회를 안정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민족, 두 번째는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통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 이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는 이룰 수는 없었느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전후로 보면 이 바단-아람에서 이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가 소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땅을 사서 집 짓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갖고 세겜 사람을 도륙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문화는 어떻게 하냐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건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 국민, 그 민족을 하나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섞여버리면 그 언약의 족속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야곱, 이 유다도 집을 뛰쳐나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버리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며느리 다말하고 또 통해서 베레시를 낳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문화에 완전히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이지 않느냐? 않지요. 왜 그렇죠? 요셉은 주도면밀하게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가족을 이주시켜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과연 자기 가족이 오면 어디서 살아야 애굽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려한 거죠. 그러는 중에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왔을 때 바로가 물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게 하지요. 그건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신 중에 거기는 다신교잖아요. 다신 별의별 걸 다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태양신 다음으로 신이 소였습니다. 소. 근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뭐래요? 소를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을 잡아먹으면 어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 여겨요. 그리고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같이 밥을 먹어도 부정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유대인들이 어쩌냐면 애굽 사람한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접근하면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쩌냐면 그걸 파악하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또 통치권자 앙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괜히 이 목축하는 유대인들과 이 애굽 사람을 섞어놓으면 맨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바로가 목축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200km 나일강이 쭉 흐르다가 어디로 지중해로 흐르는데 그 삼각지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 땅을 바로가 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과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건 뭘 섞이지 않나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이요,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 감정에 끌리고 자기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고센 땅에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참 저는요 여기서요 어떻게 보면 이기잖아요. 7년 흉년 이기인데 그 이기 극복을 요셉은 참 지혜롭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식을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7년 흉년 때 이렇게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완전히 제도를 시스템화에 시켜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요셉은 결국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요, 여기서 오늘 이 시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렇게 자기 집에서 같이 있었을 때의 이 야곱과 노예로 팔려와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 땅에서 살았던 요셉. 근데 요셉은 어쩌냐면 절박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그 믿음은 꿈이 연결되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냐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꿈과는 너무 거리가 더 멀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예로 팔려온 하나님 뜻이 진정 뭡니까? 자기 집의 가족들,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예배는요, 그냥 그런 예배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혼자 우상의 득세를 기르는 애굽 땅에 노예로 와서 이 요셉이 드렸던 예배와 기도는요, 절실했을 겁니다.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홀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 땅에 노예의 신분이 됐어도 요셉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더 절실한 거죠.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또 50명 미만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럼 교회 출석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다 돼요. 그럼 그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요? 믿음이 있다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퍼센티지를 봤더니 3분의 1밖에 결석한 사람 중에, 그럼 3분의 1은 뭐라고 했느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요, 혼자 있어도 도저히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이는 것을 강조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엉망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영성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세상에 가면 그 영성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밟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사를 제가 연구하면서 통렬하게 느낀 게 그거예요. 모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권과 엄청난 결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와주면서 특혜를 받아서 한국 교회는 그냥 이렇게 자생적으로 영성을 갖추고 이렇게 부흥한 것도 있지만 대개가 부양됐어요. 영성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간수 지사님이 소련에 파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파견 온 사람들이 소련에 있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지내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한국에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현지처를 구한대요. 한마디로 애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그러면 써요, 못 써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입니다.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요셉의 삶은 이제 결국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왔을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인이 됐거나 아니면 애굽의 실제적인 바로 다음 가는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도 요셉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요셉을 다스린 사람이나 자기가 다스리는 밑에 사람들이나 요셉을 보면서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더라. 공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진단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역시나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이 우리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항상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말끝마다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가 넘치냐, 감사가 넘치냐,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받으십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그래요. 각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때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영성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그 영성이 드러나는 그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에 그 주일날 예배를 아예 그냥 깡그리 그 다큐멘터리로 봤잖아요. 그 뭐였죠? 트랜스포메이션.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교회를 완전히 다 말살시키려고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누군가가 밀고를 하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잡아가고. 그때 저는요 인상 깊었는데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이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기도를 하던가요?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풀처럼 울어 거기 빨대 가지고 숨 쉬면서 그 물속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도 예배가 드려야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죽인다 하더라도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금 막 그 생활체육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다 못하게 하잖아요.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몇몇 분이 얼마 전에 유달 경기장에서 테니스를 쳤대요. 근데 공무원한테 적발이 됐어. 그리고 고발 조치 당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하니까 뭐냐면 네트를 걷어가 버렸어. 시청에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매일 한 건데 못하게 하니까 금단 현상이 생겨.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 거예요. 하지 말아간대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소중한다면 못하게 하면 금단 현상이 생겨야 돼. 근데 금단 현상이 안 생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 교회가 개인의 영성은 모여서는 영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각자가 흩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길을 극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영성이 있어서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나는 이게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해야지. 그런데 내 익숙한 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베개 맞대 누워가지고 딱 오늘 생각해봤더니 오후에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어. 오늘 말씀 묵상해야지 했는데 또 급하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안 했어. 잘난다고 생각했더니 안 한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특정을 시켜놔야 돼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놔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루에 30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저는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글로 이렇게 써보니까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강도 있게 남아요.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어떻게 탁탁탁탁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나에게 힘이 돼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로 모든 감각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육적인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듣기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유혹이 오더라도 어쩌냐면 내 마음 가운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장로님인데 내 앞에서 막 육두문자를 쓰더라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매일 성경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무브먼트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을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지면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 그런데요, 그 대개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던 애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모여서 나눈 디아들이 뭐예요? 영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세상적인 똑같아. 그런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정말 우리 부부가 모여서도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도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잖아요. 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이너잖아요. 그 많은 메이저 속에 소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소수의 마이너 같은 그 유대인들은 어쩌냐? 절대로 그 메이저에 흡수되거나 통합되거나 동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샤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샤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이 3대가 있는데도 세대 차이가 안 난대요. 세대 차이가 안 나. 어떤 주제를 꺼내놓으면 할아버지나 손자나 손녀나 다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낀 유대인들은 어쩌냐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종교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것들의 감정의 불의와 불법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냐?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갑부가 엄청난 그런 CEO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안식일 날 되면 그들은 뭐냐면 핸드폰 다 꺼버리죠. 모든 사회와 차단시키고 오직 그 시간은 가족만. 그렇게 소중하대요. 진짜 우리 자녀들요. 우리는 부모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을 가치관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갈 천국 소망하며 살아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훈련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애들한테 예배 드리라고 해봤자 애들이 요즘 됩니까?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몇 번 싸우다가 안 되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들이 골 때립니다. 부모들 골을 때릴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면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가 봐요. 17년 지났으니까 여기 보니까 27절 봅시다. 본문 이스라엘 족속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고센 땅 목초지 좋은 곳, 농사하기 좋은 곳, 진짜 애굽의 간섭을 안 받고 같이 동화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애굽의 절대 2인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여러분 산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 아들 중에 실제적인 뭐 보자 그 바로는 왕일 뿐이지 실제 모든 권력은 요셉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뭐 한이 없겠지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기쁘지 않아요. 야곱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것이 야곱한테는 염려로 근심거리로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기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브엘셰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가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이 땅으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애굽은 목적지가 아니고 정착지가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참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너무 잘 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자식들이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세상에 잘 되고 잘 나가면 염려가 돼요? 기뻐요? 네? 염려가 돼야 돼요.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가나안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천국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야곱한테는 한켠에 마음 한켠에 큰 염려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야곱의 염려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 한도뼈 밑으로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이 한도뼈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내걸고 남자가 서약을 지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바다나람에 구하러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한도뱀, 자기 한도뱀 밑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라고 그래요. 또 야곱도 라봇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한도뼈를 다치잖아요. 그 한도뼈는 뭐냐면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의 근원이고 생명 같은 것이에요. 거기다 손을 요셉한테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선영들 아브라함, 이삭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 그곳에다 장사를 지내달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의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추석 때 뭐하러 와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와요? 송묘로 와요? 송묘가 목적이죠. 우리는 묘에 가서 절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상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더 정말 열심히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을 빛내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영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은 나그네의 삶이고 너희들이 결국은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냐? 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볼 때 자식들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잘 나가니까 천국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만 그렇게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대를 다니고 명문대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건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럼 세상이 잘 되고 지옥 가도 좋아요?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야 된다고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겠다는 것이 오늘 부모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고 그런데 세상이 잘 돼봤자 지옥 가면 뭐예요? 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뭔가 서려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을 요셉이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들은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진짜 자식이 만났을 때 또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 감사 찬상을 안 했는데 자기 맹세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이 경배를 하는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뭐 며칠이나 몇 달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47세로 야곱은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너가 아버지 병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요. 찾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힘을 냅니다. 마지막 기력을 다 동원해서 힘을 내서 한 간증을 해요. 그게 뭐냐면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루스라는 것이죠. 루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욕심냈어요. 그것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장자의 축복을 욕심내서 아버지를 속여요. 엄마가 짜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말아.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일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너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톡 껴요. 도망을 가는데 하룻길을 그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이 루스라는 곳까지 90km입니다. 하루에 90km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대부분 하루길이 100리입니다. 40km거든요. 근데 90km를 뛰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째요? 예수가 뭘 잘 쏘아요? 화살 탁 쏘면 뭐요? 텐. 김순영 알죠? 그 카메라를 맞춰보잖아요. 그 정도 활을 잘 쏴. 그런 형을 야곱이 잘 아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서 쉬도 않고 90km를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밤이 됐는데 고단에서 돌베개고 잠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바짝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면서 소원을 해요. 하나님 무사히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2일 조를 드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루스가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된 거예요. 루스는 원래 항무지라는 뜻이에요. 그 항무지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거부가 돼서 오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와서가 다르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그래서 세겜 땅에 땅 사고 거기서 집 짓고 살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엄청난 일들을 당해요. 그걸 깨닫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지켜야지. 그걸 안 지켰더니 이렇구나 라고 해서 베델로 돌아와요. 그리고 소원을 지킨다고요. 그런데 야곱의 삶 가운데는 야복강의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도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경험도 있지만 야곱의 자기 삶을 통 싸잡아 봐서 정말 느꼈을 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루스 항무지가 베델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셉한테 해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그 이삭에게 준 거고 야곱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계명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진짜 간증할 간증거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요. 다음 세대가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 계명을 전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장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 같이 나눌 주제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남길 유언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유언장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유언장에 뭘 쓰시겠어요? 내가 돈이 얼마고 재산은 얼마고 어떤데 이거 어떻게 해서 너희들 나눠 가져라, 싸우지 마라, 이런 거요?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줘야 돼요.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계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신앙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행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신앙은 행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동 그거 몇 번 하다가 하락해서 하는 거 그건 의미 없어요.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내 속에서 우러나오잖아요.
누가 하락해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이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극적인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주신 말씀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언약을 봤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또 요셉이 부모로서 마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은 순수한 피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안 거예요. 이 기근이 7년이 지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요셉에게서는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학에 붙었느냐, 어디 입사에 붙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겠죠. 요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어쩌냐, 항상 요셉의 눈빛을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한테 그 므낫세야 에브라임, 므낫셈이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한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땅, 주권. 그렇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걸 알고 야곱이 그래, 므낫세, 에브라임 내 아들 언약의 계보에 넣어줄게 얘기잖아요. 아멘. 그건 여러분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우리가 이 12,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처음에는 12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결국은 그 자식들한테 다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12아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12 족속에 따라서 인구수를 셀 때 보니까 무슨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또 12지파가 나와요. 근데 그 12지파에는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그때는 레위가 들어가요. 단과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12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그렇잖아요. 자연의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10이에요. 하루가 12 곱해져갖고 24죠? 1년이 12달이죠?
이렇듯이 모든 이 자연은 10이라는 것이 자연의 통치 숫자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 여러분 12문, 12기둥, 12보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계보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 자식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여러분 1인지야 뭐 천상세라 유아독존 애굽에서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그러면 자기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한 자리씩 떵떵거리는 자리에 딱 앉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야곱이 볼 때 아들 요셉의 눈길에 자기 두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열망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지금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데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릴까? 신앙이 잃어버릴까? 세상 좋아서 세상과 동화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한 겁니다.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맹세하고 나서 맹세를 지킵니다. 그래서 50장 12절 13절 볼까요? 바로 뒤에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50장 12,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발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구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통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청개구리가 아니에요. 어디다 묻어주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니까? 네? 물가에 묻어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정신 차리고 이 병신이 물가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비만 오면 운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나이 들어서도요, 얘들하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삶의 주제들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뭔가 삶의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게 안 되면 골 때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어쨌든가요? 안 가려고 그래. 가나안 땅을 바로는 안 내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냐면 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아기를 낳게 만들어버려요.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는데 낳았다면 쌍둥이야. 그러면서 이 바로가 긴장한 거예요. 애굽이.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아기를 못 낳잖아요. 나도 비실비실한데 유대인들은 뭐냐,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도 아기를 낳는데 건강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게 생겼어. 그래서 바로가 정책을 쓰잖아요. 산하제한 정책 3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어떤 능력과 권세로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에 그 인구수가 근한 300만 명, 70명이.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동시키고 그러면서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훈련의 과정 속에 강야에서 그들이 어쨌든 가요. 어려움만 생기면 어디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 일만 당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천국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부부. 모여서 어떤 대화의 주제들이 뭔가요? 제가 보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요. 오늘 문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아니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데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는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 들었어. 그래서 이거 끼고 살잖아요. 일어나도 주님 찾으세요? 핸드폰 더듬더듬 찾으세요? 잘 때도 뭐 성경 보고 주무세요? 핸드폰 보다가 주무세요? 이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과 지금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이것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영을 세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로 여러분 삶이 절대로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고 은혜스러운 말씀 들었을 뿐이에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한 것은 로고스입니다. 참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레마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고 내 수족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고요. 레마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길잡이 역할만 할 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뭔가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흩어지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갈급해서 영적인 힘을 절대적으로 요셉처럼 호롤단신 애굽에 가서 그 우상이 득실거린 곳에서 꿈과 말아지는 척박한 질곡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리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 세상 못 이겨냅니다. 끝까지 믿음 못 지키고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내 지금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면 그분의 신앙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죠. 야곱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함께 잘해야 되고 이어 달려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만 먹잖아요. 그걸 써보지를 못해요. 그 은혜가 사용되지 않는 은혜, 역사가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모이는 영성은 이제 이만큼 됐다. 흩어져 있는 영성을 쌓아라. 개인적인 영성을 쌓아라.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 개인이면 개인. 그래서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적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전전긍긍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개인적인 영성을